우리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한 주간 지은 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달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붙들려서 위롭지 못한 일을 저질렀고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보여서는 안 될 불신앙적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주의 보혈로 속량해 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높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참다한 치유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이 먼저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옛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원하없는 것은 부응케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고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시며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강건케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얻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4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득 차는 기적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여인에게 기적을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채주가 와서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인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득 차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요. 때문에 문제는 기적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는 저절로 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구하냐면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같이 소리를 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가장 불쌍한 자를 고아와 가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 과부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혹자는 자신은 물질을 의지하고 또는 가족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슴에 묻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게 있는 문제가 더 커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쓴뿌리가 됩니다. 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한나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지요.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였습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런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게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요청을 듣고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녀에게 빚을 갚아주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가득 차는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간혹 자신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도중에 광야길을 갔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지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 넣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사용한 것은 광야에 있는 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때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나무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가득 차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다 기적의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가지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왜 여인에게 갑자기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여인이 빌린 그릇만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얼마큼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간혹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싶어도 그 기적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도 그냥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낚시꾼이 강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줘요.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큰 물고기는 놔두고 작은 물고기만 잡느냐? 이 낚시꾼이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작은 바구니밖에 없어서 큰 물고기를 잡아도 그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주고 싶어도 그 기적을 담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기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작은 기적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붓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한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한 그릇의 기름만큼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은 가득 차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든지 준비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거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많은 기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많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얼마든지 준비해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했는데 기름을 부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분산되죠.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고 기름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기적은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돋보기는 물건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건을 태울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할 때, 그럴 때 그 돋보기가 물건을 태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집중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적을 체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했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내 그릇이 가득 찹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이 가득 찹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다음 주까지 13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상황을 보면서 성도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한 명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8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가득 차는 기적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